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말씀 뜻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나 군대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은 비밀을 지키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일반인, 자연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종교나 종교인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성전인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항상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심판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철저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 생각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개인적인 성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비밀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화해하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요 신실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파당 때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당심이 생기면은 자기 편은 지나치게 높이려고 하고 또 다른 편은 무조건 비난하고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나 자신에게 하시는 생생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파송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파송시키시고 사회 속에서 파송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절친하게 친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원수가 되고 또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한편이 되어서 몰려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교회 안에서도 정치가 생기는 것이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에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 스스로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비난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남을 비판하지도 아니하고 심판하지도 않고 나 자신이 심판을 받을지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근거 없는 소문과 비난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 일을 많이 우리는 겪고 생활합니다. 그것이 괜찮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그 비난도 유익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더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더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비난을 받았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더 성장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직장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비난의 말 한마디에 참으로 억울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좌절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자학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비난받는 것을 못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어떠한 비난이 나의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비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수도 없이 비난을 받았고 항의를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질투심에 미쳐버린 사울 왕에게 수없이 쫓겨다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일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였는지 동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이고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가 단지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관리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의 충성심이고 신실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섣불리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정확히 알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또 형제 관계라 할지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찌 편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함부로 말한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 자신의 입술을 붙잡고 주님 앞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난을 받을 때 회개할 것이 있는지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막연하거나 알기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뜻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자신과 아볼로가 모범을 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행실의 기준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교회에까지 혼란스럽게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는 잘하는데 누구는 잘못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적 편향 문제로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정치에 대하여 의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의견을,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이든지 진보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결국 같은 의견을 가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극우나 극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 극우와 극좌입니까?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화부터 내고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싫은 것입니다. 목적을 이룬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경향으로 기울어진다면 진정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화해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화해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서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도 정치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해도 그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지 항상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게 되고 자기 의견이 더 옳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우면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교만하고 스스로를 자랑하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았습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왕이나 된 듯이 사도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앉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였음을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사도들이야말로 왕 노릇해도 될 사람들인데 편안한 고린도 교회를 떠나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사단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이겨야 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빛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모든 것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마치 사형수처럼 비참한 처지로 내몰려서 사람들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교회에서도 지배자처럼 군림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섬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또 사도들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말하였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면서 한 영혼을 상대하였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은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타당을 만들고 서로 싸우면서 사도들을 심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한에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중국 교회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할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다 저버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 잘 믿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싸우고 다툴 일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때 고난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는 탄식의 소리를 우리는 영적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사도들의 그 믿음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여러분 시간이 바쁩니까? 한 주간 한 날 한 날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만 있다면 주의 전에 나와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비난과 핍박은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박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영혼의 모든 더러운 오물과 찌꺼기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종, 인생의 실패와 삶의 고단함에서 오는 인생의 냄새나는 찌꺼기를 치워주고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교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기업, 교회에서 시험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칭찬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함을 명심하십시다. 성도는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님께 충성하고 24시간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심판하지도 않게 되고, 또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성별하여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지도 아래 항상 지혜롭게 생활하게 하옵소서.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충성하고 24시간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